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39편 13절에서 24절 끝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굳건히 세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장 은밀한 곳, 곧 모태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그냥 우연이거나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그 사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 나의 존재가 우연히 존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존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니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 창조의 그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자아 실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이곳에 만드시고 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입술로 나오는 말,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예정과 섭리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일생의 모든 날들, 심지어 하루도 오지 않은 날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의지에 따라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아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자기가 깨어날 때까지 세어보려고 해도 그 수를 다 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 속에서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를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토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막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공의가 이런 사람 악인들을 통하여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의분이 늘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면 거기에 막 분노를 합니다. 거기에 막 싸움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할 때, 무시당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도 그런 의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알아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기 기만을 경계하고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만이 자신을 진정한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을,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혹시라도 내 속에 남아있다면 다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